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이, 또 때로는 무너진 관계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뿌리를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밑바닥에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유한한 삶 속에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이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찬란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거와 내가 부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몇 사람으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월드컵이 아니어도 올림픽 같은 기간이 되면 마치 우리 선수들이 내일인 것처럼 혹은 내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응원합니까?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우린 남남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왜 응원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승리하면 그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들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 인류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 안에 있던 온 인류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사망이 온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우리가 삶에 겪는 모든 고통과 이별과 헤어짐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표자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과 똑같은 원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첫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이제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했던 죄와 사망의 모든 질고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첫 열매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의 개인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승리했으니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도 함께 승리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 곧 예수를 새로운 대표자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명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우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구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치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는 그날 완전히 결정됐습니다. 그 적들은 이미 패배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종전의 날이 이르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전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됐지만 종전이 선언되지 않은 마지막 날들의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뿐입니까?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정복당할 원수는 바로 사망 그 자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끝이 나고 지옥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전쟁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속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타락하여 망가졌던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마침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통치가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결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 살고 있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왕노릇하려 드는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나의 일터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며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그 승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위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과 나의 삶의 질고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